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살펴보았죠. 여기서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나이가 90쯤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강가를 거닐 때 혼자 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니엘의 어떤 그 이름값도 있기 때문에 수종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니엘을 호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보여질 때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도 그 속에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두려워서 숨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두려워 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담이 거기에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니엘조차도 그 상황을 버티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래서 이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압도되었던지 마지막에 보면은 잠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잠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만 정신을 잃은 거예요. 기절한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상태를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사람은요, 누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존재감을 카리스마로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 않아도 누군가 뒤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느껴지기도 해요. 각 사람마다 존재감들이 있는데 이 존재감은요, 그 사람의 주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존재감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안 그렇지만 과거에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위엄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칫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전장을 거친 장군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은 그 장군의 존재감 앞에서 압도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해 안 될 때 많죠. 왜 저런 짓 하나 막 그러고 욕하죠. 아유, 저 정치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막상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만나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예요. 존재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은 그 임재하심 앞에 다 죽는 거예요. 임재가 아니라 환상만 보았을 뿐인데도 다니엘조차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을 때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기절한 후에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깨우고 어루만져서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만들어줘요. 이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사실은 천사란 말의 원문의 의미도요, 이런 의미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존재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다니엘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향하여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환상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깨닫고자 했는가 하는 것은 14절에 언급이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겸비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질 좋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고는 달라요. 금식은 아니고, 그러나 뭔가 내가 내 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그냥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만 섭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입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말초 신경을 흥분시켜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즐거운 것들을 멀리하고 가장 최소한의 음식물을 섭취한 채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뭘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낮아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보다 더 극단적인 것이 단식인 거죠. 물까지도 마시지 않는 것.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정말 즐기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자들을 기뻐하셔요. 다니엘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첫날에 응답하셨어요. 그냥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하셨고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 왕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합의 악함을 일컬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인물이에요. 악한 것으로 전무후무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요, 자기 아내가 나봇을 누명 씌워서 돌로 쳐 죽인 것을 알고도 외면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거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하리라. 아예 집안 자체를 싸그리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두려웠어요. 악한 왕이지만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 돌아와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얼굴빛조차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세대는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 악한 왕 아합조차도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좀 뒤로 미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아합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일순간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시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비한 모습과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과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21일 동안 겸비하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언제 받았다고요? 이미 기도 시작한 첫날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브리엘이 출발했어. 그런데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대로라면 바사 나라의 그 왕이 막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왕은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주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존재 사탄을 지금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가브리엘을 도와서 함께 싸워서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도록 도왔던 미가엘 천사장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주는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 기도를 방해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바사 제국의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나라와 세력들을 움직여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그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금 바사 제국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을 다시 구성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고 사탄은
바사 제국을 암중에서 움직여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작을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과 미가엘에 의해서 그 음모가 21일 만에 분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다니엘에게 이르렀다. 이게 바로 13절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 외에 보이지 않는 이면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악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은요, 나라와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딱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셔요. 그러므로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틈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유혹하고 내 욕심을 부채질해서 어떻게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공작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 화 한 번도 안 냈다 하신 분, 이 자리에 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화를 가지고 있고 다 한 성격들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요,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왜요? 내가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마음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그 분노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간악한 음모에 정말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까 제가 12절에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하여 겸비한 그 일이 무엇인지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동물들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이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잘 지켜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나를 공격해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괴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내 성질에 휘둘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내 환경에 휘둘리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성질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급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악한 마귀의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